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내 바라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거룩한 날 저희들 주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으로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만을 높여드릴 때에 저희들 낮추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저희들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하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일 앞으로. 네. 거기 둘째, 세 번째 거. 그 다음 거. 그 노래가 아닌데 그 다음 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 그 다음 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뜻이
The joy of the Lord is our strength. Lord, bless us now as we bow before you. Bring joy to our hearts. May the Holy Spirit's presence be felt among us. Heavenly Father, we praise you and thank you because you are so great and because of your blessings in our lives. Lord, help us today to be thankful that you're with us all the time, not just in this building, but in our coming and going. Thank you, Holy Spirit, that you give us strength to face life's difficulties and to experience joy and peace in spite of this. And you comfort us and you encourage us when we trust in you and not ourselves. Give us power. Give power today to our pastor as he leads us in worship and brings the Bible message. Pour out your blessings on So Young, the youth choir, the children and adult choirs. Thank you for our gifted conductor, Yumi, and all the musicians. Bless the ministry of this church, Lord, that it will become known and people will be drawn here to worship you. Lord, I pray that you will bless the children and youth, that they will grow in their desire to follow you because of your love for them and for all people. The Bible says that although we are outwardly wasting away, inwardly we are being renewed day by day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Lord, help us to fix our eyes not on what is seen, but what is unseen. For what is seen is only temporary, and what is unseen is eternal. Lord, you promised to give strength to your people and bless your people with peace. Thank you for helping us to believe your words so that we may increase our faith and trust and be strengthened. Lord, bless you.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s you and grant you peace. Now, dear Father, Son, and Holy Spirit, to thee be all honor and glory, power, majesty, and dominion, now and forevermore. Amen.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불나지 지금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안전히 기다리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감기를 내리시는 성령의 감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움이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이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감기를 내리시는 성령의 감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가나으로 내려 초목이 웃어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1절에서 3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어서 마태복음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축장단에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1장 2절에서 3절까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영역하였거늘 오늘은 하나님의 찬양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찬양의 제목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몸을 소해요. 거룩하신 하나님한테 우리 죄는 지냈보다 힘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사야 53절 3절에서 4절까지. 원수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보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우리는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물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원수를 위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통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버리고 빨리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곡은 달리기입니다. 모두 빠르게 달려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돌아서지만 내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귀한 우리 시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주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사명자로 살아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2장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말씀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삼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인정받고 또 그곳에서 또 하는 그 일 가운데 성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죠.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우리의 건강까지도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직업, 그러나 이 직업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은 이 직업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무가치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신 존재의 이유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봉독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을 승천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우리 주님의 사명이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제가 무엇입니까?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는 말씀이죠. 가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만 주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아주 고유하고 특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직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신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몰라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은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 있는 일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은 우리에게 참으로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명자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미국에 아주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존 메이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 선교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 멀리 있는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민족 조선이라고 하는 조선의 민족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또 대동강변으로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에게 있어서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복음, 이 사명이 뭡니까? 가서 내가 너희들을 제자 삼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제자를 삼다. 우리 주님께서 토마스 선교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말씀. 어려운 그러한 사명이었지만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도달했습니다. 대동강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수많은 군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조선 땅에 발을 딛고 성경을 저들에게 나누어주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강변에 기다리고 있던 군사들은 그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쳐서 죽여야 말았던 거예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 단 한마디 예수라고 하는 그 단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도달해서 단 한마디를 외치고 장렬하게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던졌던 그 성경책을 집에다가 벽지로 발랐던 한 소년이 그 성경 말씀을 벽지로 붙여놓았던 그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 집 하나님의 말씀을 벽지로 붙였던 그곳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 있다.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는 참으로 비참한 죄를 맞이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그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가치 있고 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의 순교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귀중한 순교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 직업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좋은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학교만 졸업하면 사회에서 좋은 직장에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직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운 미래를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었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았고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이루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도구일 뿐이에요. 무슨 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사명은 제 아무리 좋은 직업이라 할지라도 그 직업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해서 사명은 완성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은 우리가 사명을 부름받은 자들을 확증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자에게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사명자인 것이 들어가게 되고 그 사명자임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젊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이 1950년대에 중남미 에콰도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아주 외딴 섬이 있는데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 살고 있는데 식인종이라고 불리는 그런 아우카족이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외부인이 침입을 하지 못하게 얼마나 외부인들에게 적대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이 부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 갔습니다. 혼자 갔어요. 그리고 아우카족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향해 나아갔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아우카 부족은 긴 창으로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심장을 뚫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축사했어요. 순교했습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기장이 죽은 이후에 발견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일기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것은 최고의 선택이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는 자신이 획득할 수 있는 아주 화려한 모든 미래와 직업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삽니다. 그 이후에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길을 이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을 결국에는 선교하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고난은 정말 참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분명히 고난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확고해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은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양식, 나의 양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먹는 것이죠. 마시는 것이죠. 입는 것이죠. 좋은 집, 좋은 차죠.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 그것이 자신에게 주시는 양식으로 여기며 살아가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양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나를 살게 하는 양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가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직업을 이어받아서 목수 생활을 했어요. 30세까지 목수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목수업,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직업을 목수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직업인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목수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30년을 목수의 삶을 살았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목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목수업을 했는지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여름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직업입니까? 그 직업이 나를 화려하게 만듭니까? 그 직업이 나에게 양식을 줍니까? 나를 복되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 우리에게서 진정한 양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명은 단순히 직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업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예수 믿는 삶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명은 우리에게 존재의 이유예요. 우리의 삶을 이끄는 영원한 축복이요 영원한 비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 우리가 봉독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2절 3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한지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명은 바로 복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많은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가족은 우상을 만드는 가족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직업이 바로 우상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업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직업으로부터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사명은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사명은 자신의 뜻으로부터 떠나는 것이고, 사명은 자신의 직업으로부터 떠난다. 직업으로부터 떠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직업에 마음을 두지 않는 말. 직업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명을 직업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직업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더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인류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의 혈통을 통해서 결국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예요. 평생을 어부로 살았습니다. 그런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제는 어부의 모든 직업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직업이죠.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최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요셉은 자신을 총리라고 하는 직업인으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다니. 요셉의 직업관이 이거예요. 그는 총리라고 하는 직업이 아니라, 직업인으로서의 요셉이 아니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 보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은 아무리 대단한 직업도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돼요. 직업이 도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위한 도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도구.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하는 일일 때에 그 직업이 참으로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명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았던 삶의 사명,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여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주신 그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려왔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긴 나머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부여받은 사명이요, 그 주님께서 제자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오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우리 주님의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직업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이 직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로 알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직업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시는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하늘 산소 바다 끝이라도 하늘 산소 죽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지 말아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로 주 하나님 온 세상의 주 나를 위하여 오시오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를 선물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종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이기는 거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주원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명자로 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